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 같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누구나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이 한 해를 좀 잘 살아왔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주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죽음 소식을 접할 때면 도대체 우리의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또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부터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 중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짧은 삶을 또 짧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민과 숙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과연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오랫동안 참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과 헌신과 또 그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인격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냥 괜찮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부터가 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요 몇 주간 뭐 한 달 내지는 이렇게 남짓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가 성화를 요즘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좀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어떤 결함들 특별히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피기 원합니다.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뭐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성도들로서 그 복됨을 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말씀 묵상과 또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들으시면서 뭐 의문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필기도 하고 혹은 또 목장원들과 함께 나눔 또 해보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에도 그런 부분 좀 의문이 갑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좀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나 자신. 우리 권사님들은 참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 사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으신 분이 많은데 어떠신가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예.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시간을
그 앉아 있는 시간에도 이제 핸드폰을 켜는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는데 진짜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코는 이렇게 생겼고 또 눈은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긴 걸 그려주는 사람인데 한 번은 진짜 그리는 그 사람이 나를 표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는 것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두 번을 나눠서 그리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예.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더 잘 나갔을까요? 아, 네. 빨리 답을 말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그림이 훨씬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대체로 내가 나를 말할 때 내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병원 돈이 있다면 성형 수술을 해서 고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저도 최근에 뭐 어디 가면 얼굴을 하얗게 해준다고 추천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좀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가 가끔씩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렇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럽죠. 저도 보면 그렇게 삐뚤어진 곳이 많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처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설명해서 제가 그림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 자아상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그 자아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나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아니면 어릴 때부터 믿어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생긴 이후에 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차이를 느끼시냐는 것이죠. 그것이 뭐 도덕성이든 인격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성품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전에 없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설명드린 어떤 성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 교회 갔더니 뭔가 좀 달라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으시나요? 최근에 이렇게 입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누가 나를 보면서 야,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어. 좋게 달라져야 되는데 뭐 나쁘게 달라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변화들 그것이 우리가 요즘 함께 배우는 이 성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별로 그렇게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처음부터 복음이 뭔지를 몰랐거나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 자체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세상과 또 마귀와 자기 육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에 대한 새로운 이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것이 좀 있으신가요?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라진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탐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냥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덮어놓고 생각하기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 미묘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을 봐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새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나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을 16개로 분류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면 야, 너 티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 못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 젊은 사람들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가지고 너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절대 인간을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변수와 이런 것들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무관심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빈번하게 이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로 설명합니다. 뭐 무슨 장애, 무슨 인격 장애, 무슨 장애, 혹은 어릴 때 환경이 엮이는 가정이었어. 뭐 부모에게 상처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내 그 주변 환경,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을 좀 추적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여러 가지 이 진단을 하고 또 솔루션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많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 우리를 그 안에 우겨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성경 말씀과 우리 기독교 신앙 진리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그러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열등감과 우월감일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등감과 우월감. 듣기만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켜본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물론 그 두 가지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어떤 책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요. 과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들이 이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복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이 자괴감과 그런 실망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어떤 제가 신대원 선배님 말씀드렸지만 가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 해결된다. 무슨 기도하면 해결되죠. 그런데 그렇게 덮어두기에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의 그 호르몬과 여러 가지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당장 찾는 것이 인터넷 검색 그리고 어떤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과 또 그런 상담에 의존하게 되죠. 그들은요 거의 무신론에 기반을 합니다. 세상의 인간을 탐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라도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참 귀하지만 만약에 그마저도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만약 그 왜곡되고 굴절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선도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 욥기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것으로 하나님을 인과 법칙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할 때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간의 관계가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때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과민 반응을 보여서 조그만 어떤 외부의 어떤 것에 굉장히 심하게 반응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가끔씩 성도 안에서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를 일으키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네. 죄라고 말합니다. 죄. 답이 너무 뻔해서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지만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영향 아래 그냥 노출돼서 태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그러한 왜곡된 자아상의 원인을 죄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너 종교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쫓아갈 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 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옛사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언제나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교만함, 또 이기심, 자만심,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왜곡된 것을 언제나 끄집어내면서 이걸 단순히 어떤 인격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연결을 짓습니다. 죄에 어떤 남아있는 이 그런 것과 연결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 죄로 인한 일그러진 자아상이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왜 꼭 그것을 죄로 연결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제 목회 상담학을 할 때 교수님이 기독교 상담학 안에서도 많은 이 분파가 갈리는데 꼭 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학파들도 그런 변화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치유되어야 하고 위로받아야 되고 과거의 어떤 그래서 세상의 심리나 분석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치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죄의 문제를 어쨌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거론하면 당장 이런 선입견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고난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방식대로 야, 너 죄가 있어.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복 주셔.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담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나 참 의지할 만한 권사님이 회개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참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인간의 문제를 이분법적인 인과율로 그렇게 그냥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일단 그것은 한 발 물러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죄인이지만 알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도 잘못했어. 조는 사람에게 존다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어린 애들에게도 너 잘못했어 얘기하면 순수하게 인정하는 경우 거의 없죠. 저 자신도 어떤 집사님이나 누구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살짝 경색이 돼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막 여러 가지 논리가 생각나요. 당장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고 어떤 핑계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죄를 배제할 수 없다. 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율법적인 시각으로 잘못 접근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죄의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도 한 발 물러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신자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으로 해주는 그것으로 우리의 열등감이나 일거러진 자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것은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자기 자신만 파괴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세상의 전문가들도 말해요.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죄성으로 비롯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정말 심각한 그리스도 안의 한몸됨을 해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그냥 어떤 공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채로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나 자신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할 우리 이 사명감을 완수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이며 참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여러분의 그 인격의 문제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봐죠.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걸 또 잘 수용을 못해요. 약간 왜곡해서 듣게 되고 또 이게 죄라는 문제와 연결지면 그것을 꼭 죄로 얘기해야 돼 하고 이렇게 돌려드리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의 유혹이나 우리가 가진 기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구원, 복음,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살면 여전히 좀 비틀려진 것 때문에 자꾸 낙심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서로 간의 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 목사 자신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분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그런 열등감과 이런 것이 개입되어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나갈 때 먼저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 인간, 인격, 우리가 가진 열등감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인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론적인 의미로 오늘은 서론적인 의미로 먼저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 조건 그리고 타락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인간 조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허설수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권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이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날 하나님이 대충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눈과 코와 입과 뭐 팔다리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신약을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언제나 지식, 우리가 똑똑하고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 지정해 할 때 이 지혜로움은요, 지식은 이 참 하나님의 형상인 가진 인간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타락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유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지식과 의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의와 진리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함.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에 빠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도덕적이고 거짓이 없는, 자,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타락 이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한 이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숭이? 아니면 저 옛날에 우주 흙먼지가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단백질이 다세포가 되고 해서 진화해서 이렇게 고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과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가 우연히 뜬금없이 어쩌다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종교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이 아니라 정말 너무 신비로운 종교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우스워요.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해버리면, 욥기에도 계속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창조를 배제하면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너가 이 아무도 없는 대지에 비를 내려서 풀을 자라게 하고 그 들나귀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걸 네가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를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건 너무나 미미해요.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고 인간이 뭐 이렇게 아메바가 되고, 너무 참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세상은 인간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 특별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와 하나님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정말 신기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 이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도 올바른 굴절됨 없이 왜곡되거나 비틀림 없이 좋은 관계를 누렸고요.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누립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는 뭐 19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도덕적이며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두 인격이 서로의 지금으로 말하면 허물일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어떤 뒤틀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를 아름답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지체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올바른 통치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잘못 해석하는 사람 막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막 파헤치고 막 우리가 인간이 막 그렇게 보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배울 때 그런 걸 배웠죠. 땅을 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인간이 과도한 욕심으로 그래서 무한정 캐내고 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림이 사실은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올바른 통치권을 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모든 관계가 왜곡됨이나 굴절됨 없이 살아가는 관계.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가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 세 번째가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이 좋은 땅, 물질들,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의 이 질서는요, 정말 복된 거예요. 이거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이것이 복.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대로 지을 때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완벽한 이 일체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녹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처음에 남자를 만드신 후에 좀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로서 존재함을 알게 하신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자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빨리 더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하나님과 사람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지배권을 가진 이 상태. 근데 인간의 타락은요,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땅과도.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죠. 물질을 제대로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물질이 내가 노예처럼 되기도 하고 물질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것입니까? 물질 돈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감, 이 땅과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 때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뭐라고요? 자, 여러분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지체와 분리가 일어나고 땅과 분리가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분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타락 이전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죄와 나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나와 내 자신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 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선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기초 안에 있으면 나와 내가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생소하시죠? 그런 게 있었나? 무슨 유체 이탈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른 사람과 참 부끄러움이나 굴절과 막힘 없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이 만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뒤틀려진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 새롭게 변화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요, 인간 내면 조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게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미미하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잘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만들어내죠. 과학이나 이런 어떤 의학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일반 은총 안에서 그렇게 인간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형태와 본질과 성향과 방향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왜곡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변형되고 훼손되고 불구화되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 자신의 내면에 큰 문제가 발생한 인간은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도 또 뒤틀려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데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올바르지 못한 뒤틀려진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것을 볼 때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뒤틀려진 자아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할 때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뭇가지로 자신을 숨겼고, 참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그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뒤틀려진 관계들. 그렇게 잘못을 남에게 돌리면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벌거벗어도 전혀 수치심이 없었는데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유할 것 같지만 수치심 때문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식이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아멘. 하나님과의 분리, 사랑과의 분리, 피조물과의 분리 상태가 바로 내면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해요. 숨어버려요. 잠수를 탑니다. 예.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 시선이 삐딱해져요. 왜곡이 있고요. 좋게 말하지 못하는, 마치 사춘기,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춘기 친구들처럼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 친구들이 가장 정직한 인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는 체면이 생기고 그래서 안 할 뿐이지 그 상태가 딱 삐뚤어진 자아상인 것입니다. 뭔 말을 해도 내가 잘못 말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성경적인 타락 이전의 인간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사람, 이 피조물들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소하지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는 이 주제, 바로 나와의 관계. 이 모든 세 가지 삼중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과의 이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뭐가 나옵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그로 인해서 우울감과 좌절과 분냄과 이기심, 내 속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만 성경적인 기초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의 우월감,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것이니 냅둬요. 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인간을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전의 인간은 뭔지를 모르고 타락 이후의 인간을 제대로 알죠. 인간이 인간 되면 뭐라고요? 자신의 열등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열등하구나.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외로움과 열등감, 소외감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다가 때로는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러한 해석과 또 분석과 그런 진단이 우리에게 해석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넌 열등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죠?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이 지시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인간의 열등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신과 같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있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슈퍼맨을 꿈꾸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나 뭔가 인간의
이 열등감과 한계를 초월하고 싶은 마음들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옛날부터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마귀가 사람을 꿰을 때 어떻게 깹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있는 상태는 열등하다. 열등하니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인성과 아름다운 것들을 너 그거 아니야. 열등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법칙을 깨는 것이 열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만드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상한 것은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교만은요, 그냥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연결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대놓고 교만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겸손하신 분들에게 막 그리 말하면 되게 친절하고 예의 있고 그런 분도 저 되게 교만하다고 고백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그 레벨을 올려보고자 하지만 그거 조그만 거 얻으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신기한 것은 겉으로 정말 남 부러워할 것이 없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학력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런데요, 그 레벨 안에서 어떤 집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게 또 부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여자가 그 명품백 하나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다 털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등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또 사춘기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자라난 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이 벌어지는 동창회 같은 데서 대화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결혼해서 이 히스테리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편안하게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자학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림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선하고 열등감 없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 저는요, 성경 속에서 삭개오 얘기를 시간이 가고 있지만 그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잠시 드리면, 삭개오가 얼마나 열등한 사람이었습니까? 키 작고 매국노고 사람들의 욕을 먹는, 세리와 죄인은 창기처럼 이렇게 묶여지는 인생인데요, 그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키가 작을수록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자유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진행될 텐데, 첫 번째는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 첫 단계가 자신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라는 것처럼,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마하느냐, 우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과 이런 참 믿음이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건 문제구나, 문제를 인식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몇 주간 이 말씀을 제가 쭉 드리면서 좀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입은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지혜와 또 옆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과 또 세상에 들려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문제가 방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으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